오늘의 말씀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 번의 끄덕임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요. 두 번의 끄덕임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제주도를 산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바다를 가까이 만날 수 있다는 것, 숲길과 오름을 걸을 수 있다는 것, 일상의 삶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자연 세계 안에 하나님의 묻어져 있는 섬세한 손길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도 비자림길을 좋아하는데 언젠가 동료 목사님과 비자림길을 걷는데 못 보던 새가 이렇게 나무에 자기 머리를 계속 쫓고 있는 거예요. 저거 딱따구리 아니면 도저히 저렇게 견딜 새가 없을 텐데 못 보던 새들도 이 비자림길에 가득하는 것을 보면서 숲길마다 오름마다 이렇게 새롭게 만나는 꽃들과 어떤 식물들마다 하나님 자상하다, 하나님 신비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바다가 있어서 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제주도에 사신 분들은 아이고 이 바다야, 이 바다가 뭐 새롭겠느냐 하시지만 이 바다 안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것을 봅니다. 특별히 저는 이 김영, 이 행원에서 김영으로 가는 길을 특별히 좋아하는데 그 길에서 묵상이 잘 돼요. 어떤 묵상이 잘 되냐면 뜨거움이 흘러간 이 용암이 흘러간 자국들이 그 어떤 그 물결마다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용암이 녹아가지고 이 주상절리가 이루어진 그것들을 보면 이렇게 뜨거움이 흘러간 자국마다 이 물리적인 어떤 외형의 모습을 낳는데 하나님, 제가 걸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도 저에게 흔적을 남기기 원합니다.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해요.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말씀도 똑같이 물리적으로 뜨거움이 지나간 자리에 흔적이 남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닿으면 어떤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어떤 감사를 드리게 되는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닿았던 사도 바울은 감옥 중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이 편지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통해 드러났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집중하고 주목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아니라는 표현이 에베소서는 너무나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책 있으신 분들 한번 봐주실래요?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우리가 2장 10절까지를 보면 이게 총 33구절이거든요. 이 중에 18구절이나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너무나 거듭나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면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관찰만 해도 우리가 은혜가 있거든요. 제가 빨리 읽어봅니다. 1장 1절 예수 안에, 1장 3절 그리스도 안에, 1장 4절 그리스도 안에, 1장 4절 사랑 안에, 1장 5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장 6절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1장 7절 그리스도 안에서, 1장 9절 그리스도 안에서, 1장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1장 11절 그 안에서, 1장 12절 그리스도 안에서, 1장 13절 그 안에서, 1장 15절 주 예수 안에서, 1장 20절 그리스도 안에서, 2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2장 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2장 10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2장 10절 그 가운데서 33절 중에 18번이나 18번이나 예수 안에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이루어진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났냐?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났다고. 우리의 감사가 있다면 예수 안에 있는 감사가 우리의 진정한 감사라고 사도 바울은 감옥 중에 그 영혼을 다해 고백하고 있고 그 영혼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된다는 것을 이 에베소서를 통해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사랑 안에서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고 1장 3절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사는 삶으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은 잠시 3장과 4장에서도 얘기할 텐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존귀한 신분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그리스도의 바깥에 있었던 나의 실존을 여러 가지 언어로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얼마나 험한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 가운데 하나님의 원수로 있었는지, 지금도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마귀의 영을 따라 살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의 실존이 3절에 나오는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다는 것이 성경에서 지적해주고 있는 그리스도의 밖에 저와 여러분의 실존이었어요. 부패한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갔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먼저 선명하게 지적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가지 사건이 기록났는데, 이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제가 늘 추석마다 성묘에 갔어요. 이게 정릉교회 교회 묘지였는데 우리 친할머니 이렇게 늘 십자가에 이렇게 빨간 거 매직으로 그려드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아버지와 함께 예배했던 이렇게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묘지에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아름드리 큰 밤나무가 그 묘지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을 다 품는 것처럼 그 밤나무가 너무너무 풍성해가지고 이제 제가 조금 더 크고 난 다음에 성묘를 가고 났을 때는 그 밤을 그렇게 얻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마을버스 내려가지고 성묘 하려는 마음보다는 어떻게든 내가 밤 따가지고 가야지라는 마음으로 신나게 밤나무를 향해서 막 달려가지고 와 밤나무다 라고 밤을 집으려는 순간 제 발목에 뭔가 질퍽질퍽한 게 계속 저에게 묻히는 거예요. 이거 빠져나올 수도 없고 나가지도 못하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건 진흙도 아니었고 그건 똥밭이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마을 주민들이 온 마을에 똥을 다 그 나무에 부은 것 같았어요. 지금으로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그냥 똥밭을 그냥 비료로 그냥 양분으로 다 줘가지고, 제가 그때서야 알았죠. 왜 사람들이 그 밤나무를 그냥 지나갔는지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왜 많은 성묘객들은 그 밤나무를 왜 그냥 지나쳐 갔는지. 아버지가 저를 봤다면 멈췄을 텐데 아버지는 저 뒤에서 걸어오시고 저는 밤나무만 보고 달려가니까 그 밑에 있는 똥밭을 보지 못하고 저 혼자 열심히 밤 죽겠다고 가다가 그날 성묘도 못하고 하루 종일 똥 씻고 막 의정부에 가서 다시 막 바지 갈아입고 다시 갔다는 거 아니에요. 어린 나이지만 밤나무에 눈이 머니까 밑에 똥밭은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 부패한 욕심을 따라 그 부패한 욕심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게 똥밭이전, 그게 나의 영혼과 나의 마음과 우리 관계를 실족시켜도 우리는 그것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방송에서 봤는데 이 불륜 하시는 분들의 불륜 카페가 있대요.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불륜 카페에 가입을 하려면 자기가 어떻게 불륜을 했는지 이 증명을 내야 불륜 카페에 들어갈 수 있대요. 야, 참 이분도 진짜 열심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게 부패한 우리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불륜을 왜 해요? 나의 사랑하고 중요한 관계들을 다 깨트리면서도 이기적인 나의 육체의 욕심과 나의 만족을 위해 우리가 관계를 다 아수라뜨리는 거잖아요. 나의 행복을 찾겠다고 나의 행복을 규정했던 많은 관계들 내가 아수라뜨릴 수 있는 그런 부패한 욕심이 실제로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육체의 욕심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4절에 있는데요. 4절 말씀은 3절과 같이 읽어야 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앞에 화면 따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죄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리스도 밖에서는 우리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지만 4절 말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번역이 빠졌습니다. 모든 다른 한국 번역 성경에는 새번역 성경, 표준 새번역, 공동번역 다 이 4절 앞에 한 단어가 강력히 돼 있어요.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호대 아주 중요한 정관사와 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나 아주 강조되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이었을 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성경을 통틀어서 이 위대한 그러나가 이 성경에 이곳밖에 없다. 아니, 많은 그러나가 성경에 많이 있을지라도 가장 위대한 그러나는 2장 4절의 그러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는 창기였을 때, 그분은 당신의 신부와 심지어 그분의 자녀와 친구와 상속자로, 그래서 2장 6절에 보면 그와 함께 하늘의 공동 상속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거침없는 담없는 사랑을 그 아들을 통해 증거하셨고, 이것보다 더 위대한 그러나는 없다는 것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으로 어떠한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미리 감사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러나의 사랑에 감동되어 그 사랑의 홍보대사로 불러주심에 감사하는 것.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홍보대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사랑의 홍보대사입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화면 나올까요? 1장 7절 시작. 잠깐만, 화면이 사라졌네요. 시작.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주님은요, 그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반드시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누도록 우리를 다시 보내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이것은 억지로나 정말 내가 원치 않는데 하나님이 떠미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마주해서 그 사랑의 거룩한 흔적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랑을 여러 세대에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얘기한 게 아니라 에베소서 1장에서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 에베소서 1장 6절 보실래요? 에베소서 1장 6절은 뭐라고 얘기하면,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은혜를 거저 받았는데 그 은혜에 거저 받은 영광을 찬송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셨다는 것.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에는 우리가 그분의 홍보대사로 부름받았다는 우리의 사명과 우리에게 주어주신 놀라운 신분도 더불어 같이 있다는 거예요. 1장 14절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1장 14절 성경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찬송한다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 그분의 홍보대사로 저와 여러분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볼 때마다 당신 안에 일하고 있는, 당신 안에 있는 비밀이 무엇이죠? 라고 물을 때 그건 나를 구원하신 그 크신 사랑이요 라고 감히 고백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 이명희 권사님 여기 앞에 계신데, 이명희 권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이문홍 아버님, 우리 지금 한쪽이 다 마비되셔서 병원에 계신데 우리 아버님을 위해 기도했던 터라 아버님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었습니다. 근데 병원에 계셔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만나지 못했는데 외출하셔서 너무 답답하셨을 거 아니에요. 수개월 동안. 그래서 여기 김영가 여기 월정 받아 보시고 가시는 길에 목사님 계시면 한번 만나기 원합니다 해서 얼마나 좋다고 해가지고 지금 교회에 오시라고 그래서 아버님 만나 뵐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몸이 너무 수척해지셔가지고 제가 너무 놀래고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이문홍 아버님과 진짜 막역한 사이거든요. 저희는 김영 해수 사우나에서 알몸으로 평소에 늘 만났던 사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가면 이문영 아버님 환영하고 이문영 아버님 먼저 계시면 제가 환영하고, 그래서 물탕에 앉아가지고 막 제주말도 하고 옛날 말도 물어보고, 그래서 옛날 얘기 딸에게 못했던 얘기 하시면 막 눈물의 고백도 저에게 하시고, 막 어디 이렇게 복지관에 가서 이렇게 춤추는 얘기도 하시고, 우리가 이 성도의 교제를 아주 재밌게 나눴는데
더 이상 목욕탕에 가도 만날 수 없는 그리운 님이 되었는데 이젠 이렇게 만나 뵈니까 너무 고맙고 소중했어요. 근데 아버님이 저를 보시자마자 막 우셨어요. 그 아버님의 눈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님의 마음을 많이 약하게 하시고 정말 목사인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마음 다해서 사랑해 주신다는 게 저도 너무 고맙고 귀했어요. 그리고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이명희 권사님 통해서 교회 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와서 이제 휠체어 타고 교회에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몸이 불편하셔서 그냥 여기 차 안에서 얘기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내 따님과 그 사이 되는 분들 이렇게 다 보내고 제가 아버님과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저에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냥 안부만 묻고 대화를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없다는 걸 알았고 아버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도 제가 그 이야기를 잘 알아듣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했어요. 아버님의 마음의 고백은 많은데 그 이야기를 말로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우시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은 혹시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아버님에게 진짜 전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아버님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라고 예수님의 아버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복음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한번 소개하고 난 다음에 안 되겠다,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야겠다라고 해서 아버님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면서 이거를 녹화를 했어요. 이거를. 그리고 가족들이 아버님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아멘의 고백에 함께 응답하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증인으로 있을 수 있도록 그 시간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아니 지나쳐갈 수 있는 잠깐의 만남이었고 그냥 안부 인사를 전할 수 있었지만 제 마음 안에는 오늘이 혹시 마지막이라면 아버지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셨을 때 이 믿음의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시지 않을까, 영원한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아버님에게 손 내미시는 그 손길로 저를 대사로 부르신다면 내가 기꺼이 오늘 사용되기 원한다라는 마음이 있고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 소식을 이명희 권사님 홍동 기자님께 나눴을 때 제 마음에 또 장로님 통해 주신 감동은 우리 아버님의 세례식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면 좋겠다. 병중에 있지만 허락하셔서 외출되면 우리가 아버님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면서 아버지의 영혼을 오늘도 감동 감화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불러주시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로 맞이하고 준비하기 원한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받은 사랑은 우리가 멀리 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늘 가까이 우리를 통해 증거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은 오는 여러 세대, 아니 내 주변에 오늘 만나는 그 한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다는 거죠.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저녁에 지금 후안레이 자매가 우리 중국의 한족인데 이 한국분인 남편과 결혼해서 지금 함덕에 생활하고 계세요. 전도한 가족은 우리 박선전 우리 주보리 목장의 가족이에요. 근데 어떻게 만났냐고 물어보니까 후안레이 자매가 첫째 딸 이래랑 놀이터에서 에덴 빌리지에서 잘 놀고 있는데 너무 잘 놀아주는 이모가 있어서 마침 대화하다가 우리 교회 놀러 오지 않으실래요? 들락날락 센터 있는데 오세요 해가지고 들락날락 센터 이 개관식 때 처음 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대로 놀지 못하고 갔다가 운동회 때 와가지고 후안레이 자매가 막 너무 좋아해가지고 너무 행복해서 그 다음 이후에 계속해서 오고 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많은 분들이 후안레이 자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갖고 그 자녀를 섬기면서 학원 개원 예배, 우리 함덕의 유드림마트 건너편 2층에 있습니다. 여기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개원 예배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었어요.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고 이 학원에 대한 열망과 아직 지금 이 믿음이 막 자라고 있지만 이 학원을 통해 아이들의 자존감을 세우고 싶은, 자기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은 그 마음을 함께 누리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식사 교제하고 사랑의 선물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너무 성도님들에게 감사했어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낯선 곳에 와서 어떻게 보면 친구 없고 어떻게 보면 언니 또 어떻게 보면 친하게 마음을 나눌 그런 사람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가 그런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전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또 한 가지 감사는 지난주에 초등학교 6학년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졸업식에 가서 아이들이 졸업하는 내용을 제가 사진 한 장 한 장씩 다 찍고 그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애들은 몇몇 애들은 막 울더라고요.
그래 너무 많이 애썼어. 너무 많이 수고했어. 그 아이들 다 보내고 난 다음에 마지막 교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장님이 이제 3년 하시고 이제 내년 2월에 은퇴신데 교장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얘기하시더라. 목사님, 이 아이들 지금 이렇게 마음의 구김살이 펴지기까지 그 배경에 목사님과 교회가 있었다는 거 잘 압니다. 제가 왔을 때 이 아이들 때문에 얼마나 학교적으로 고민하고 힘들어했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 선생님이 와서 아이들 상담 수업을 진행해 줬어요. 아이들이 마음의 문제가 있어서 분노 표출도 있었고 아이들이 학교 시간에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로 가출해서 뛰쳐나와서 학교 교감님이 와서 아이들 데려가는 일도 있었고 그런 여러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학교에서 섬세하게 정성을 다해 아이들을 섬겨줬어요. 저는 학교에게 감사를 표현했고 학교 교장님은 믿지 않는 분이시지만 그분이 교회 다음 세대에게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의 손길을 알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억지로나 어떻게 보면 타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날 때 이 사랑을 전하는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2023년 교회적인 표어가 있습니다.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달력안에 있어서 아마 아무도 모르셨을 거예요. 아마 아무도 모르셨겠는데 제가 한번 고백해 드립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고 알리는 공동체.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고 알리는 공동체.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알리는 공동체가 됩시다. 그래서 2023년 우리가 미리 감사하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홍보대사로 제가 삶의 자리에서 설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어떤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냐면 하나님 내가 당신의 홍보대사로 섰는데 하나님 당신이 찾으셨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오늘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붙던 믿음의 1세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분의 자녀된 것을 기뻐하며 그분 안에 나의 정체성을 찾아갑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이 있기 원해요. 두 번째, 우리가 미리 2023년 드릴 수 있는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원함을 이뤄드릴 것으로 감사하기 원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될 것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원함이 잘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염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내가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지음을 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다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좋은 일을 한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원함을 나의 것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전에는 부패한 마음의 주인이 되어 그 노예로 살아갔다면 이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자발성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절이 뭐로 시작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었던 사도 바울은 1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자기를 발견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도 첫 절에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원함으로 말미암아.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저주신 사랑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원함이 나를 나되게 했던 것처럼 나도 나를 나되게 한 당신의 원함에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2023년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길 원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되어서 나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에 동참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기를 소망해요.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조서환 사장님이신데 제가 이분의 고백을 한 15년에 들었습니다.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을 알지 못한 분도 실제로 이분이 만든 히트시킨 상품을 다 한 번씩 사용했습니다. 우리 여기 장정자 집사님 계신데 1980년대 이 샴푸를 쓰셨을 것 같아. 하나로 샴푸라고. 샴푸와 린스와 트리트먼트를 하나로 한다고 해서 하나로. 여러분 1980년대는 우리나라가 너무 바쁠 때여가지고 샴푸 따로 린스 따로 트리트먼트 따로 쓸 겨를이 없었어요. 모든 분이 막 한꺼번에 해가지고 이분이 그래서 하나로 샴푸라고 해가지고 이 하나로 샴푸가 아주 그냥 집집마다 그냥 가득 차가지고 그냥 불티나게. 이분이 처음 이 입사한 회사가 애경이었는데 애경에서 이 히트 친 게 이분이 히트 친 게 이 하나로 샴푸예요. 그 다음에 애경에서 히트 친 게 뭐였을까요? 2080 치아. 이분이 이것도 그 20개의 치아를 80세까지 유지해 드린다는 치약으로 해가지고 2080. 지금도 저 이거 쓰고 있는데 여러분도 쓰고 계시죠? 다 이분의 작품이에요. 이분의 작품. 이분이 아주 마케팅의 귀재예요. 이분이 마케팅에 대한 쓴 책만 해도 정말 대단해요. 그리고 이분이 2007년인가 2008년에 우리 KTF 뭐 SK, LG 이렇게 막 화상 통화 막 하고 있었던 거 있었죠. 근데 여러분 혹시 막 쇼를 하라 이런 거 보세요. 뭐 쇼를 하라 화상 통화 해가지고 막 우리 서로 엄마 아빠랑 막 먼 곳에 있는 중동의 아빠랑 통화하고 막 이런 거 장면 나왔던 거. 이 쇼를 하라를 처음으로 히트시킨 분도 이 조소환 씨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영역을 가리지 않고 가는 곳마다 마케팅의 귀재예요. 한때는 세라짐 화장품의 사장도 하고요. 지금은 자기 개인 마케팅 대표로 운영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의 이런 유능함과 탁월한 뒤에는 숨겨진 놀라운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조소환 씨가 23살 때에 육군 소위로 인간을 했습니다. 인간한 해에 수류탄을 던지다가 수류탄 사고가 났어요. 이 수류탄이 터질 때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분의 책에서는 내가 깡통 찌그러듯이 자기 온몸이 줄어들고 으깨지는 것을 그 순간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을 완전히 이분은 잃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일어나 깨보니까 자기 오른쪽 팔이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그냥 제거된 거였어요. 엄청난 큰 상실감과 충격 속에 23살 때 한쪽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정말 알지를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소망과 기대는 자기를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었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이 여자친구가 나를 버리지 않는다면 그래도 내가 살아갈 소망이 있지 않을까 해서 어렵게 해서 몸이 겨우 회복되고 난 다음에 지금의 아내가 된 이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여자친구도 한쪽 팔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와서 아무 말을 못하고 30분 동안 침묵 속에 서로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겨우 이 조소환 씨가 용기를 내서 정말 마음속에 꼭 확인하고 싶었던 한 말을 제일 처음 질문하게 됩니다. 그 질문은 이거였어요. 아직도 나 사랑해. 마음속에 있던 질문이었어요. 이 고백에 따라 자기 인생이 달라질 걸 알았어요. 근데 그 여자친구는 이 질문에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제 난 여기서 끝인가 보다. 근데요, 대답은 안 했지만 여자친구가 고개를 2번 끄덕여줬다는 거예요. 조소환 씨가 그 고개 2번의 끄덕임 속에 이 순간 내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음을 자기 책에서 고백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뭐 이 사랑이 어떤 자기의 의지로만 뭐 순탄한 게 아니잖아요. 이 여자친구가 2번의 고개 끄덕임 이후에 진짜 이 남자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공부하던 집을 정리하고 병원 앞으로 집을 얻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뭐 간호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1970년 후반이니까 다 병원에서 떠먹여주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수발 봐주고 다 정말 그래서 병실에 천사가 왔다고 조소환은 정말 좋은 여자친구 만났다고 그런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할 때 아버지가 찾아옵니다. 아버지가 너무 놀래서
이 딸을 내가 지금이라도 말리지 않으면 이 딸의 미래가 너무 암울할 것 같아서 그 딸을 데리고 오려고 막 병실에서 조소원 씨가 있는데 실갱이를 벌이게 됩니다. 아버지가 너무 씩씩거려서 딸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자 아버님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극단적인 질문이에요. 너 오늘 지금 선택해. 실제로 이 고백 이후 10년 동안 아버님을 못 만납니다. 이 남자를 선택한 결과 결혼식에도 오지 못해요. 부모님이. 그만큼 부모님의 분노는 맹렬했습니다. 아버님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 저놈 아내 할래? 아니면 내 딸 할래? 지금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 선택에 의해서 나는 너를 볼 수도 있고 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친구분이 진짜 현명했어요. 양자택일하라는 질문으로 다시 아버님께 물었어요. 이렇게 아버님께 침착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절대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일도 벌어질 수 있잖아요. 만약 아버지가 사고로 한쪽 팔을 잃었다면 어머니가 어떤 태도를 보이기 원하세요? 한쪽 팔 없는 남자와는 살 수 없다고 하면서 집 나가 재혼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나는 당신의 팔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체를 사랑했어요 라고 곁에 있어 주기를 원하세요? 아버지가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저도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와, 진짜 뭐 대단한 분 아니세요? 이 아내분이? 그리고 아버님은 조소원 씨가 있는 데서 씩씩거리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만나기까지 수십 년이 흘렀어요. 자기를 선택하고 아버님을 버린 그 여자친구의 모습에서 가장 큰 행복감을 느끼면서 이분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그 순간 자기 안에 한 가지 원함이 있었는데 내가 이제부터 살아가는 이유는 이 여자 하나만을 행복해 주기 위해서 살겠다고 굳건히 결심했다는 거예요. 1970년 장애인이 됐을 때 얼마나 사회적인 차별과 무시가 가득했었을 때 나를 포기해 주지 않고 아무런 미래의 소망이 없는 나에게 다가와준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이 여인 때문이야. 그리고 이분이 이제 오른쪽 팔을 잃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영어를 잘하면은 내가 좀 사회생활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이분이 병실에서 몸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이 영문법을 공부하고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이분 책에 의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영어 단어를 3번만 읽어도 그 단어가 나한테 다 들어왔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자기는 너무 절박하고 이 여자만은 행복해줘야겠다는 강한 동기부여가 되어서 그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영어책을 읽었을 때 한 달 만에 영어책을 단숨에 다 외워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소한 씨는 자기의 책에서 1978년 12월의 그날을 잊지 못한대요. 나의 인생의 전후가 그 여자친구의 고개의 2번의 끄덕임이 자기 인생을 지금까지 오게 했다는 거예요. 나의 마케팅의 근본은 아내의 2번의 끄덕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조소한 씨는 아내의 사랑을 받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온 천지를 지으시고 온 땅의 주인이시고 오늘도 이 만물을 운행하고 계신 분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 사랑을 받으면 우리 마음도 어떻게 돼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만은 행복하게 해드려야겠다 라는 마음의 소원으로 살도록 저와 여러분을 규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이번 주에 새벽 예배 때 기도했던 내용을 여러분에게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안에 솔직히 들락날락센터 건축 이후에 쉬고 싶다는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음의 지침도 있었고 버거움도 있었습니다. 엘리야처럼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 열심히 했지만 제 영혼을 돌보지 않았다는 영혼의 리더십을 내가 잃은 건 아닌가? 제 자신에 대해서 솔직히 반문이 있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조언해 줬던 말들,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하고 난 다음에 탈진과 탈선하기 쉽다는 이 경고가 왜 그런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 제 자신을 두고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저의 마음의 이런 상태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제 마음이 닳아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많이 건조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쉽게 부서집니다. 쉽게 타버리고 꺼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 주님이 아니면 이 목회의 자리에 제 자리에 있기가 힘든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 저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주님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기도 중에 저를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모세가 떨기나무에 섰던 것처럼 출애굽기 3장의 떨기나무로 기도 중에 저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떨기나무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음에 감동될 때 수십 초면 수분이면 꺼지고 마는 이 떨기나무가 영원히 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고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아, 너의 열정과 너의 애씀으로 너가 교회를 이끌어가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이 부르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모세가 그러지 않았냐? 모세가 그래서 꺼지지 않았냐?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시면서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존귀함으로, 당신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 떨기나무를 비춰주셨을 때 모세는 그때 이후로부터 당신의 사람으로 사용되었던 것처럼 제가 기도하게 됐죠. 하나님, 제가 금방 사그라들지 않는 떨기나무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당신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은혜에 잠기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왔던 첫사랑, 첫 마음, 첫 떨기나무 그 응답에 제가 응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혹시 저처럼 오늘 마음이 건조하고 삶이 퍽퍽하고 신년 예배를 드리지만 아무런 감동도 없고 2023년 아무런 소망도 없는 분들에게 혹시 주님이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의 인간적인 떨기나무는 금방 사그라들고 건조하고 메마를 것이지만 주님이 붙여주시는 그 사랑의 불 가운데 여러분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되고 억지로가 아니라 그분의 홍보대사로 하나님의 선함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